시편 34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 제목이 적어져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것도 아니고 미친 채 하다가 그리고 어떤 작전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쩌면 쫓겨나는 게 좋은 방법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아무튼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서전을 쓴다면 지우고 싶은 내 인생의 흑역사 이렇게 생각할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들을 보면 그렇게 솔직하게 제목을 다는 그런 시편들을 우리는 몇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다윗의 시.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34편을 쓸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어떤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상실되어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마도 다윗의 자존감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그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가 원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를 질투했고 시기해서 그는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로 저기로 도망다니다가 결국에 적진에 들어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 다윗을 쫓아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다윗을 드려야겠느냐? 쟤를 좀 제발 쫓아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정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을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신세 한탄을 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에 이 다윗의 그 상실된 자존감 속에서 다윗 안에서 있었던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의 상태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면 자기는 수치를 당할 뻔했던, 정말 수치심을 느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감정은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수치심이 있었고, 그리고 비천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은 막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답은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실감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두려움과 수치심과 비천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자존감의 근거는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난 다윗이 어떻게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뭘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한때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였고 내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어. 뭐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한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자랑한다라는 단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자랑은 주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탱해주고 있는 직장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사회적 어떤 위치나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들은 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것뿐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찬양을 그칠 때에 내 상황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게 자랑할 게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무나 지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들이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오늘 이 8절 말씀을요, 오히려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비로소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맛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처지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를 맛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맛보는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굳이 맛집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는요, 자기가 맛있는 걸 먹었다고 자랑도 해요. 바로 오늘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인스타그램일까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그 맛본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너무나 좋아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이 뭐라고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맛집 성경을 통해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울해지고 지치고 그리고 두려움과 수치심과 그리고 비천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내 상황을 바라보며 나를 기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자비하심, 그 사랑을 깨닫고 맛보게 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짜 맛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내 자아, 내 자존감이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늘 나의 기쁨으로 여기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맛을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맛없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